오늘 설교는 이제 십자가 복음 학교 오늘 저녁부터 쭉 하는 것에 서론적인 측면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저는 아, 오늘 일부 예배 찬양할 때도 복음의 새로운 부분이 이렇게 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기보다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2013년에 예한교회 건축한 다음에 뭐 이만하면 뭐 많이 일했잖아 뭐 이런 선배들의 말을 듣고 뭘요? 아니에요.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배우려는 열망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목회 이제 반절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더 많이 가르치기 원하는데 알게 해주기 원하는데 네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고 있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근데 그때 이후로 2013년에 제가 깨달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깨달음이 저에게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제가 목회를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제일 많이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체되지 않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로 우리가 더 깊이 이렇게 나아가고요.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계속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시자고요. 아셨죠? 예, 이 관계는 인격적 관계는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잘 몰라요. 결국 뭐죠? 서로를 알아야 돼요. 만남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 신앙도 또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도 우리가 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알고 그분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야 알아요. 성경이 있지 않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지식으로 그냥 우리가 끝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아는데 삶은 실제는 못 가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 사실 능력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말씀 강조하고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죄를 이기거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없잖아요. 실제적인 삶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더 겸손함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더 배우기를 사모하고 또 알기를 구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복음의 능력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하고 또 그 구원하시는 능력은 처음 예수 믿을 때로 끝나느냐? 아니죠.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역사하시고 또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알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 뭔지, 그 능력을 어떻게 누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깊이 이렇게 아는 그리고 아는 만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실제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누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실제적인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곧 인격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바울 사도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그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좀 염두에 두시면 나중에 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특별히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고린도서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은 십자가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긴 아는데, 복음을 알긴 아는데 헛돼. 무슨 얘기냐? 저 뒤에 이제 나중에 나올 결론 부분에서 나올 부분이지만 능력이 없어요. 말의 지혜로 하면 능력이 없어. 실제적인 삶의 능력은 전혀 없게 된다. 이제 이런 맥락이에요.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부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십자가의 도, 곧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해요. 예.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여. 자, 더 나아가 볼까요? 1장 23절을 보세요. 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누구를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복음을 전한다. 그러더니 여기서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곧 인격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체이신 그리스도, 곧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은 그리스도이시다. 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인격체이신.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인격체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격체이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믿음에 있어서도 인격체이신 주님을 알아야 신뢰하고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몇 가지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리고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체이신 주님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기가 참 쉬워요. 이렇게 하기가.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하죠. 뭐라 그럽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 당신도 죄인이지요.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런 죄인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이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의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당신 예수 믿을래?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영접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내 구주, 이렇게 5글자 고백하. 그게 전부인가? 그게 구원의 전부인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마인드가 아닙니다. 머리로 믿는 게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하트입니다. 심령에 믿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체 대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담당했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인격체 대신 주님과 개인적 교제가 시작돼요. 개인적 교제, 친밀한 실제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통역되고 있어요? 네, 친밀한 실제적인 교제가 필요한 거죠.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주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내 죄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알면 단지 지적 동의를 뛰어넘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에요. 이상.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절을,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구절을 잠깐 우선 의미를 더 파악하기 위해서 좀 살펴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이때 뭐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랬잖아요. 여기 증거라는 말은 비밀, 신비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옳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신비, 비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곧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인간의 지혜에 기초하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할 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해요. 헬라인이 볼 때는, 유대인이 볼 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신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는 건 사실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이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여기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은 히페로겐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탁월한, 우월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탁월한 말의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바울은 말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네, 고린도서에 말 잘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그가 말하는 걸 보면 매우 탁월해요. 그러니까 왜 고린도에 가서 그 말에는 조라나 이런 표현이 됐을까? 제가 보니까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의 글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의 아덴에서의 설교를 보면 바울을 향해 말쟁이라 그러거든요. 저 말쟁이가 무슨 말 하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매우 그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향하여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의 진리를, 부활의 복음을 전하거든요. 매우 강력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바울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한편으로는 매우 잘하는, 어쩌면 논리적인 그런 훈련도 받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어떤 분들은 말의 논리 필요 없구나,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말의 논리를 잘 정리해서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는데 인간적인 논리적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것에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바울 자신이 그 고린도, 아덴이나 고린도는 수사학이 발전된 도시거든요. 말을 되게 잘했고요.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증거하는데 대단히 탁월했어요. 근데 그 말의 논리를 가지고 증거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저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근데 이걸 바울이 여기다 썼을까요? 우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들으라고 썼겠죠. 그렇죠? 네, 뭐 저기 분위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막 많이 졸고 계시고. 네, 네. 아니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졸으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재워놓고 좀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끝종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적 탁월함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고린도 교회에 이걸 보냈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 당시의 교회가 말의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사학이 발전된 도시에 당연히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 누군가가 말을 잘하면 저 사람은 잘 증거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하니까 난 못 전해.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 근데 진짜 심각한 게 이거거든요. 뭐냐면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나가면 진짜 능력,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교회가 침체됐을 때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요. 그러면 교회가 갑자기 막 성령으로 충만케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막 뜨거운 열정이 있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교육시키는 일을 막 해요.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준비시켜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더 성장되고 성숙되고 교회는 더 흥왕해야 정상이잖아요. 맞죠? 그럴 것 같죠? 대답 좀 해주세요. 왜 이러세요? 네, 그럴 것 같잖아요. 맞죠? 점점 더.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침체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런, 그 뭐가 문제냐 이런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본질을 대체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말의 그 탁월함, 논리의 탁월함, 그리고 똑똑한 어떤 이러한 것으로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결국 뭐냐? 아무리 똑똑하게 아무리 열심히 잘 가르쳐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능력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조직이나 탁월한 어떤 논리적인 것으로 무장하면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잘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작 그 아는 지식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셔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공동체에게 새로운 그러한 깨달음을 계속 부어 주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도 이거 예외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봐야 돼요. 프로그램은 많은데 거기에 열매가 별로 없다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찾아봐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나 예를 들면 교회 학교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또 열심히 모여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뭔가 하는데
거기에 열매가 별로 없다면, 거기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탁월한 어떤 논리나 어떤 조직이 없어서 삶이 안 변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주님의 임재가 거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참된 능력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말에 탁월한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가 말을 대략 해버렸다, 아무거나 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뭐예요? 계속 초점을 누구에게 둬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한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 조직되고 아무리 준비 잘 되었다 할지라도 정작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예.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 교회의 생명은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생명은 유능한 사람들이나, 교회의 생명은 똑똑한 사람들이나, 뭔가 공부 많이 한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이 필요해요. 겸손함이. 여기 고린도 그 앞부분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1장 26절에도 하나님의 그 부름 받은 자들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28절, 1장 28절.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폐하려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의도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약한 자, 미련한 자들, 지혜로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렇죠? 지혜로운 자, 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가? 30절 표현하죠.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로 인하여. 예수,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분의 지혜를 힘입어서, 그분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거룩함을 힘입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무능하지만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요. 그분의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미련하지만 정말 지혜 있다고 여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혹시 누가 칭찬할 때 주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31절에 보면 혹시 사람들한테 말할 때 자랑하는데 이거 주님이 하셨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고. 어떤 때 제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런 재밌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요즘도. 제가 이번에 우리 연회를 순천에서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원로 목사님들, 아니 은퇴하는 목사님들 은퇴 차나사를 제가 하게 됐어요. 원래 은퇴 차나사는 은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거기 은퇴사를 하는 목사님이 제가 은퇴 차나사를 하면 좋겠다고 저를 지명했어요. 우정철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은퇴 차나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본 적도 없고, 또 은퇴는 나는 아직 많이 남아서 좀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 이 구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이걸 해야지, 그리고 앉아 있었더니 기도하는 분도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기도하고, 설교하는 분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은퇴 차나사도 그것으로 하기가 이제 만만치 않은데, 특별히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가지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자유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자유해라는 말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제가 이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 꼭 필요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인데요, 딱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적어가지고 이렇게 놓았거든요. 근데 대박을 쳤어요. 대박을 쳤어. 예, 제가 은퇴 차나서 하는 순간 중간에 막 박수가 막 터져 나오고 막 환호성이 터지고 그랬어요. 네, 아 이거 안 봐서 뭐 잘, 네, 아 김성규 권사님 보셨어요. 예, 그랬죠? 네, 대박이었대. 그러고 나왔더니 저한테 은퇴 차나서 맨날 해야 되겠다고 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문자도 왔어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해야 무슨 말인지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 그런 아주 재치 있게 잘 되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참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야, 이 주님의 자원으로 사는 게 이게 뭔지 참. 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순간순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전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기가 막히게. 그래서 바울이 여기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랬죠. 여기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헬라 원어를 보면 1절에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게 카고라는 말이거든요. 카고. 이 원어의 뜻은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나 또한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나 또한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거든. 그게 뭐와 연관돼요? 1장 그 26절 이하의 말씀과 쫙 연결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쵸? 그 뭐죠? 예수를 힘입어서 이제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나 또한 그렇게 너희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했어.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예, 그렇게 그분의 능력 힘입어서 우리 주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말 잘할 줄 모른다 나는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의 능력으로 말하십시다. 아멘. 네, 저도 잘 못한다니까요. 제가 유머가 없다니까요. 그랬더니 근데 연예에 소문이 났어요. 아이고 그냥 이길수 목사가 유머가 있다고 그냥 그 유머가 있다고 그래서 참, 야 참, 제 아내가 알지만 제가 유머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 주님. 근데 그러면서 2절을 보세요. 2절을 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근데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격체 대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2절을 우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어의 기초에서 우리가 조금 번역을 해보면 우선 여기에 가르라는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또 너희 중에서라는 말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인격체 대신 그분 외에는 그분을 알기를 사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잘 담아내 번역하고 있는 다른 많은 번역이 그렇게 말해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인격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얘기해요. 근데 공동 번역을 한번 볼까요? 이 의미를 잘 담아서 번역했어요. 시작.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문맥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울 사도의 최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삶의 목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나와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죠. 많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육신을 자랑해, 육체를.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긴다. 자, 7절.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왜 이걸 해롭게 여긴다고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기억하자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말의 지혜로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이 쏟아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지혜를 의지하면 정작 함께 하셔야 될 하나님을 못 붙잡아요. 하나님을 놓쳐요.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죠. 예배도 이 본질을 놓치면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인격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열망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준비 잘 돼서 그 예배를 드리고 갔다 할지라도 거기에 본질, 인격체 되신 주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는 쓰레기에 불과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손해로 여기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나갔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요 그냥 잘하지 않아요. 제가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참 인격적인 관계가 뭔지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인격적 관계는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영적 리더십 책에도 보면 이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는 그분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귀로 막 이렇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은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지식으로만 아는데 머무르는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인격적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알려면 제가 예를 들면 제 아내를 알기 위해서 제 아내에 관련된 책을 주변 사람들에게 잘 듣고 제 아내를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알지 못해요. 인격적 관계에서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 말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격적 관계는 자기가 알게 해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편이. 인격적 관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범하는 우가 그거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문화나 환경 속에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기대하다가 안 해주면 삐져.
예를 들면 우리 저 몽골에서 온 뚜껑 자매가 몽골식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한국식으로 대해주니까 삐져. 그러다 본인만 손해지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인격적 관계를 알려면 뭐 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줘야 돼. 정보를 줘야 돼. 나에 대한 정보를. 관계가 잘하려면 여러분 정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상대편은 전혀 몰라. 왜? 살아온 문화와 삶의 생각과 성격이 그러니까 몰라.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래도 하나도 시험 안 들어.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상대편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맺으려면 상대편에게 내 뭘 알려줘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어.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이 힘들어.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뭐가 왜 힘든데? 이렇게 하면 내가 거절감을 느껴. 이렇게 하면 난 짜증나. 그래? 미안해. 몰랐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정보를 공유. 하나님을 그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알아요. 그 계시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 무슨 일 행하셨는지 이걸 자꾸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지식으로만 읽는 게 다가 아니야.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 예, 제가 어젯밤에도 우리 그저께 밤에 금요일 날 기도해드리면서 진짜 마음으로 몇 분을 기도해드리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아져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오래되신 분들 중에 기도해드리면서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동이. 쬐끔밖에 몰라. 그분의 긍휼, 자비, 사랑, 여호와로라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심을 더 많이 안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할까?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눌리다가 자유다, 예수 믿고 자유되었다 그러면 그냥 자유네 그러면서 방종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아멘. 그러지만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갖고 해방이 안 돼. 여전히 문제를 하나름 그냥 등에 업었는데,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문제를 맡기면 책임지실 수 있는 분임을 모르니까 여전히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너무 비극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거기 능력 있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진짜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더 알게 해달라고, 인격체 대신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제가 주님을 너무 잘 모른다고,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있게 돼 있거든요.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자비가 얼마나 큰지. 예를 들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자비와 긍휼하지 않았어. 잘하면 상, 못하면 벌, 아니면 막 술 먹고 맨날 막 깨부시고 막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함과 또는 능력 있는 삶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만나서 맨날 죄책감에 눌리든지, 아니면 좀 잘하면 우월의식 갖고 그냥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든지, 아니면 복음을 알았다 그러면서 방종에 빠져요. 아이고 이제 자유야, 뭐 할 필요 없어, 주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건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자유니까 내 맘대로 해보세요. 말이 되는지. 존중하고 상대편 기뻐하는 자리 우리가 서는 게 인격적 관계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순간순간 삶을 조정하고 나아가는 게 복음이지요. 그게 인격적 관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장. 우리는 한번 쑥 훑어보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해.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에이든 토저가 쓴 책에 우리의 기독교인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나요? 잘 하니까 되든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인격자 되신 그분과의 교제 안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근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나갑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엽적인 문제. 예를 들면 창세기 그 32장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로 인해서 되게 고민하잖아요. 예. 오래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야곱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축복을 받아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러시네.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딱 걸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염려가 된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봤어. 그랬더니 소식을 전했더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온대 글쎄. 그러니까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막 이제 내 재산을 뺏을까? 우리 식구들을 죽일까? 우리 자식들을 죽일까? 심지어 나도 죽일까?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 염려 때문에 막 정신없죠. 그러니까 야복강에 가서 한 떼를 보내고 두 떼를 보내고 지혜로운 것 같죠. 한 떼, 두 떼 나눠서 한 떼 치면 두 번째 떼는 그거 보고 도망가라고 세 떼 이렇게 나눠서 보내고 그리고 결국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뭐 했을까요? 그 밤에 여러분 같으면 혼자 남아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겠죠. 기도했겠죠. 어쩌면 연민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했겠죠. 주님을 부르짖었겠죠. 그때 뭐를 기도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 하나님, 에서로 인한 나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붙들어 주세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럽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저 인간 만나서 그래. 막 이러죠. 어떻게 저런 게 내 배를 통해서 태어나갔고 막 이런 그냥 우리 지엽적인 문제들.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어쩌면 에서의 문제가 우리의 주변에 되게 많죠. 내가 돈이 좀 많으면 더 행복할 텐데, 내가 경제적으로 풍성하면 좀 행복할 텐데, 막 이런 생각들 우리 되게 많이 할 거요. 문제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내가 좀 직장이 열리면 좀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좀 누군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에서만 없으면 나는 충분할 것 같아. 근데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는 에서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으로 마치잖아요. 진정한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 가끔 목회자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우리 교회는 지역이 안 좋아서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워. 무난하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좀 더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교회 일꾼이 좀 있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부흥하고 잘 돌아갈 텐데 일꾼이 없네. 가만히 어떤 모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막 그래요. 그냥 어느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그 좋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배울 수 있을까?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좋은 장소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일꾼도 다 필요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들으면 정말 답답해요. 어떤 때는. 그 제가 가끔 이제 말 안 하려다가 한마디 꺼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문제 아닌가? 근데 그건 다 원론으로 그냥 그렇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경제가 되고 재정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고 전략이 되고. 맞습니까?
사실 궁극적인 문제 주님이죠. 주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 보세요.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공급을 받게 되고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고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분이 생명이라니까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가 뭐냐? 여러분,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머물지 말자고요. 진짜 문제가 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생명이라면, 제가 이런 생각이, 정말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더 많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생명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생명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풍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삶인 걸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광야의 그 광야의 척박한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생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전략이니까.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시기로 작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분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분명하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심을 진짜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아멘.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렇죠? 시내에 강이 흐르고 태문이 열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잖아요. 바울이 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능력이고 주님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인격체 되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복음은 인격체이신 그리스도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설교집에 보니까 복음에 접근하는 자세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 신앙의 전체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시키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그 놀라운 구원의 제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관한 진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한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 알게 해주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하는 중추적인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격체인 주님을 아는, 몇 가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도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내가 그분을 찬양하는데, 그러니까 찬양을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그냥 불러 제껴요? 여러분, 찬양 시간이 엄청 힘들고 어려우면 앉아서요, 찬양 가사 그냥 앉으세요. 일어서지 말고 앉으세요. 일어서면 그냥 서면서 짜증내고 막 이러지 말고요, 괜히 시험 들지 말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저 앉잖아요. 저 1부 예배 서니까 2부 예배 때 다리 아플까 봐 앉아요. 앉아서 가사 하나하나 잘 모르면 가사 하나하나 올라오잖아요. 거기를 동의하세요. 눈으로. 맞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저 마음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동의하세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세요. 예, 이렇게 찬양 힘드시다고 막 그러지 말고, 예,
왜 그렇게 찬양하냐면 인격체제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일정한 의식을 잘 지키고 필요할 때 이렇게 주님을 찾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일종의 보험 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순전히 자기 편할 때 써먹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만 교회에 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만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며 형통하면 주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사실 인격적 관계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신앙이 인격적 관계라면 필요할 때만 가서 도와주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생전 잘 안 하다가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또 모른 채, 그러다 또 어려우면 또 도와주세요 그러다 모른 채, 그러다 또 어려우면 도와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쯤 되면 뒤통수를 때리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우리를 위해 특권을 포기하고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특권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오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는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가면서 조명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구약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신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 그러면서 탕자의 비유를 읽다 보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지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의거하여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뚫려서 그냥 못 가고 그냥 그게 아니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를 알며 그분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이게 실제죠. 주님을 아는 것이 잘할수록 우리는 담대해질 거고요,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아멘.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몇몇 분 기도해드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한교회 오신 지도 오래됐는데 아직 복음의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구나. 정말 마음에 이렇게 무거웠어요. 그리고 중보기도가 정말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더 많이 알 수 있다면, 열심히 하는데 항상 큰아들 같은 그런 자유함과 안식이 없다면 그 신앙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이에요. 결국 관건은 뭐냐?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고요. 아는 만큼 맡기고 아는 만큼 자유하고 아는 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짐을 지고 교회에 와요. 그런데 주님을 모르니까 맡기라는데 맡겨지는 것이 뭔지도 몰라. 맡길 수도 없어.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와서 또 봉사해야지, 봉사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여기다 하나 더 얹어.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쓰러져 죽어. 복음을 모르면 죽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계속 알기를 구하세요. 아멘.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에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원. 3절을 읽어볼까요? 제가 세 가지로 나눌까 하다가 두 가지로 했는데요, 이 3절은 복음에 의한 삶의 필수적인 자세,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 말은 고린도로 처음 갈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심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다 이렇게 포함해요. 그러니까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갈 때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4절과 5절을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연결해 보면 자신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지혜의 탁월한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심히 약하고 심히 떨고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선 뭘 알 수 있어요?
그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한계를 본 거예요. 예. 특별히 저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제가 자주 나누죠.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18장에 고린도에 가요. 사도행전 18장에. 근데 17장에 아덴이라는 도시에 먼저 가요. 근데 아덴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 매우 논리적인 설교를 했지만 사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것은 바울과 친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선포 설교를 통해서 했기보다는 관계 중심 전도로 되어진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잭 디어가 쓴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유일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지 않은 유일한 장이 사도행전 17장이다. 그러면서 바울의 노방전도는 설득력 있는 말에 의한 전도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실패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7장의 아덴에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합니다. 바울 같은 사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네, 믿으신가요?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의 실패는 주님의 실패가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의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 확신, 자기 과신, 교만의 문제거든요. 육신을 의지한.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면 끝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져요. 그 천하의 바울이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뭘 의미해요? 자기를 과신하는 게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거죠. 자신의 사역이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주님을 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복음의 이게 강력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 보통 우리 안에서 답을 발견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안에서 답을 발견 못하면 절망하고 좌절해요. 낭망해요. 난 안 되는가 봐. 난 소망이 없나 봐. 그러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봐요. 그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 시험 당할 즈음에 뭘 내사? 피할 길을 내사. 그래, 그러니까 한계를 경험할 때 그때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라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전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제가 이런 생각을 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여러 사역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셨죠? 근데 부르신 분과 안 친해 보세요. 부르신 분과 안 친하면 여러분 꽝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부르신 분, 우리를 부르신 분,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도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부르신 분이 주도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분이 전략을 주셔야 돼요. 그분이 능력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분의 없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 나름대로 가지고 뭐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꽝일 거예요. 별 열매가 없을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전략과 그리고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깨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은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은퇴하고 나면 이제 사역 안 하면 주님 덜 찾을지 모르. 예, 그때는 훈련돼 갖고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설교하면서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주님, 제가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렵고 심히 떨립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운전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과거에 엄청 좌절 많이 했거든요. 설교를 했는데 삶이 안 변해요. 어떤 목사님들과 얘기해보면 칭하게 안 변한다고, 성도들이 안 변한다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고. 제가 그 말 듣다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누가 문제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게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제가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 중에 아무도 말 안 하시잖아요. 저한테 뭐 할 말 있습니다 이런 분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조용하잖아요. 그것도 1년에 아무리 안 나와도 주일날 나오는데 52시간 최소한 여러분의 시간에 52시간 이상을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저만 말하잖아요. 그렇죠? 30년 신앙생활 했다면 얼마예요? 무진장 많은 시간을 했어. 근데 안 변하는 건 누구 책임이라? 예. 괜히 말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렵고 심히 떨리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시면 안 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진짜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니까요.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는 거죠. 아멘. 자, 4절과 5절.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예. 그러니까 한계를 경험할 때 자꾸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암송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암송하세요. 실패할 때마다 암송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며 약하고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훗날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4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했다. 또 이 표현 하잖아요. 그 대신 뭘로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랬는데 이 말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능력. 성령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부터 나온 능력이에요. 영어 NIV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혹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지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우리 사역 되게 많이 하죠. 우리 조희정 권사님은 어제 얘기 들으니까 그냥 캠퍼스 사역하면서 약간 지친 냄새가 좀 나던데, 사역하면 자꾸 지치잖아요. 뭐 선교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학교가 아주 그냥 제가 보니까 아이들 징해요. 선생님들 참 수고했어요.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아이 뇌를 찍어보니까 미친 사람 뇌하고 똑같더래잖아요. 사춘기를 거쳐가는 그 나이에 그냥 부모님들도 힘든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게 돌보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냥 돌출적인 행동을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게 어려우면 많은 분들이 한계를 경험하거든요. 그 한계 경험하면 뭐라 그러냐면 나 그만해야 될까 봐요 막 이런 얘기해요. 이제 다시는 그런 얘기 못하도록 제가 세기를 박으려고 여기.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있는 나타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캠퍼스 사역, 군 사역, 오이코스 리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조만간 나올지도 몰라. 그래서 미리 세기를 제가 박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왜요? 그 인간 때문에요. 아니요, 그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그래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도, 우리의 삶을 바꾸는 분도, 부모로서 자녀들 그냥 빨리 어떻게 이 자녀가 커버리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막 어떤 부모는 막 자녀가 어디 멀리 가서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관계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변의 관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능력 있는 성령의 나타남이 필요한 거죠.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도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리 하였노라. 왜 이렇게 했는지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를 우선 좀 보죠. 너희의 믿음, 이 믿음은 정관사 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행위, 믿음의 행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신앙적 삶, 믿음의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 삶이 곧 믿음에 의한 실제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삶은 지혜에 있지 않아
지혜가 뭐예요? 여기 인간의 가르친 지식에 있지 않아. 지적 동의에 있지 않아, 그 말입니다. 이론적 지식을 안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건 뭐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능력을 알아야, 그 능력을 깨달아야 실제로 살게 돼, 그 말입니다. 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믿음, 삶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가는, 실제로 그렇게 따르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피할 길 내시는 주님 앞에 응답하시기까지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자가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자유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나아가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구체적인 믿음의 삶, 믿음의 삶. 4절 5절을 대비해서 한번 좀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보십시오. 다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만. 여기 4절에도 다만, 이 다만의 앞과 다만의 뒤가 나누어져요. 5절에도 다만의 앞과 뒤가 나누어져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앞부분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왜 하지 않을까요? 5절에 보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기 때문이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면 신앙적 모양은 보여, 종교적인 모습은 보여, 근데 실제적 삶은 없어, 그거죠. 우리 주일학교들, 부모님들이 열심히 교회에 데려다가 애들 주일학교 보내놓으면 애들이 변해야 되잖아요. 안 변해. 알기는 알아. 그래서 엄마가 야, 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교회 나가야지. 그러면 알아 그래요. 왜 안 나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계신 거, 살아계신 거 봤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혜의 말로 가르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혜의 말로. 신앙생활 지적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지적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믿음 뒤집어져 버릴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떠오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보세요. 반면에 그 4절 중반부 보세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힘썼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5절 다만 이유를 보세요.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따라주세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배운 지식은 삶의 실제가 된다.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혹은 가르쳐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나누고 그런 기회가 된다면 진짜 바울과 같은 자세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얘기할 때도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겸손함,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가르치기를 원하면 그렇게 나눌 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 오늘날 너무나 많이 프로그램을 중요시 여기고, 오늘날 너무나 많이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강조하고 이론적 지식을 강조하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오류를 범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인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우리 오이코스 리더들이,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또 학교 선교원, 뭐 여러분 어떤 삶의 현장에서인지 여러분이 누군가를 인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칠 때 이렇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권위가 나타날 거예요. 영적 리더십 책에 보니까
그 권위가 매우 중요한데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될 때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약하고 두렵고 떠는 자세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부모로서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열방을 회복시키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시자고요. 아멘. 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가? 그 부분 잠깐 좀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복음이 비밀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걸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근데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그 자체가 사실 신비고 기적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예수 안 믿었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거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13절 다시 읽어보죠.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바울은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았다. 여기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말하거니와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상 현재형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오고 또 어디죠? 뭐 계속 반복해서 지금 나왔잖아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는 말. 왜 이걸 그렇게 반복해서 말할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기 원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말과 지혜,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쏟아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왜 말의 지혜로 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쏟아져요? 아까 2장 4절과 5절에서 말의 지혜로 하면 믿음이 지식에 불과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면 뭐에?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의 지혜에 기초해서 가르치는 자는 사실 이걸 굉장히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과 지혜가 아름다운 것으로 가르치는, 자기를 과신하는, 자기 안에 뭔가 있다고 여기는, 자기가 뭔가 능력 있다고 여기는, 그걸로 가르칠 때 하나도 못 깨달아. 그러면 알긴 아는데 십자가의 능력은 그 삶에 쏟아져. 어떤 사람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하나도 작동 안 해. 이론으로 아는데 적용을 못 시켜. 그렇게 될까 봐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 복음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우린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개인의 삶의 풍요, 아까 제가 그런 일을 감당할 때도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정말 신나는 그러한 지혜도 주시고, 또 때로는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또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또 때로는 정말 필요도 채워주는 역사를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역사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정말 더 풍성하게 드리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정리하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복음은 능력인데 무엇보다 복음의 성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인격체, 복음은 인격체이시다. 인격체와의 관계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돼요.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 그래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을 신뢰하는.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한 개 더 할게요. 예, 그분과의 교제가 왕성하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내면의 자세는 겸손이에요. 항상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태도를 가지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또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또 때를 따라 없는 그분의 은혜로, 매 순간마다 뭘로? 성령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십자가로, 하나 더 하면 매 순간마다. 이게 하나님 자원의 삶이에요. 매번 하나님의 자원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시자고요. 아멘. 예,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린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보배를 가졌다. 예,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주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기도하죠. 우리.